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라본 주님.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가 예루살렘 교도에 의해 짓밟힐 때 기독교의 유일한 보루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의 헬라어 뜻을 보게 되어지면은 5384번의 필로스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고 또 80번의 아델포스 두 단어의 합성어가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필로스 아델포스는 뭐냐면 형제 사랑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바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에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적은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기우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것처럼 적은 믿음이 성장하면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이들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바라본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라본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첫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자, 계시록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사 진리이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고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하신 분이라 그럴 때 이 거룩하신 분이 어떤 분에게 쓰여지는 말씀인가? 자, 시편 99편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분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는 그들의 신을 높이고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복을 받는 것으로 끝이지만,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도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 훈련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료를 위해서 훈육을 하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징계라고 되어 있죠. 이 파이디오는 바로 교육, 훈련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입하실 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이 징계, 이것은 바로 시험과 연단과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지으신 분이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문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본문에서 예언하고는 바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 이 그가 바로 누구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 메시아의 어깨에 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열쇠라는 말이 히브리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자, 한번 히브리어 한번 볼까요? 이 열쇠라는 말은 마프테하흐, 4628번의 마프테하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6605번에서 유래가 되어지는데, 여는 것, 즉 열쇠, 또 뭐뭐의 열쇠. 그래서 열쇠가 여러 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열쇠가 바로 이 천국 열쇠도 있고 또 죄와 사망의 열쇠도 있고 음부의 열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런 열쇠가 마프테하예요. 그래서 이 마프테하의 이 단어의 뜻은 6605번에서 유래가 되어지는데, 6605번은 파타흐. 자, 파타흐인데 열다, 끌어내다,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되다, 뚜껑을 열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는 뭐냐? 무엇을 열고 닫는데 어디에서 끌어내요,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을 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책이라.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뽑아내시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 일을 오늘날에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귀인 자는 성령이 현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라보신 주님이 어떤 분일까요? 열린 문을 두신 분이십니다. 자, 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첫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그랬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문은 사람으로서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에 성소는 바로 지성소로 해요. 나우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 바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두 가지 가장 큰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은 이미 거룩해짐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대속제일이 있었는데, 이 대속제일에는 염소 2마리가 선택되는데 한 마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한 마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가 한꺼번에 사함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이 대속죄 행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 아래서는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의 절기를 매년마다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때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 한글 성경에 다 이루었던데 이 다 이루었다의 뜻은 뭐냐?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는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린 죄가 해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영원히, 이 영원히는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영구적으로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 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온전케 완료되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케 된 것을 느끼며 온전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 이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진 너희를 이야기합니다. 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삶을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뜻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온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말씀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 빛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과 믿음으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입니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어느 사람도 예의 없이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라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세 번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 분이에요. 자, 계시록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시험이 없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말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장성한 수준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여기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는, 이 땅이 바로 헬라어로 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냐, 바로 혈과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을 때쯤에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운 에레미야, 또 엘리야, 또 아니면 이 밥티스마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이고 제사장, 선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정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근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나이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응? 왕이 돼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말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이래야지 지금 무슨 또 십자가 죽는다, 이런 예수님은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 땅, 혈과 육에 속한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할지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땅에 속한 것을 생각했을 때 주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듣고 나서도 예수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에서 볼 수 있지만 사람 일을 생각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도 사람 일을 생각하면 십자가도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어떻게 하라고요? 자, 2절 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방법은 시험 들었다고 해서 힘들다, 어렵다, 환난이다, 고통이다 생각지 말고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시험을 당하여서 내가 지금 슬플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통해서 이루실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 치고 믿음의 시련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불순물을 뽑아내려면 이 시련을 줘야 합니다. 지금 내 현재 상황에 어떻다고 할지라도 인내하십시오. 너희가 선호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셋째, 온전하고 구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에겐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온전한 구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린 문을 두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